할렐루야. 예언교회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주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바뀐 이름인데 그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이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근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걸 위해 가지고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사명이다. 자기가 꼭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직가 그 성에 가가지고 직가로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해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요 아주 험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걸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옛날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 복음이죠. 그러나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굳게 잡고 이걸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한 것 영어 성경으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이거 믿지 않으면은 네가 믿는 게 헛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준 이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거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 헛된 것이다. 너희 믿음 헛된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정말 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났다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죠. 베다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나인성의 청년도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을 예수님 다시 살려서 죽었다 살아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면에서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은 안 맞아요. 틀린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자체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었으면 끝이지, 죽었다 살아나냐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비록 이 육체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구원해요. 이거 믿어야만 돼요. 이게 믿어야 참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은 어쩌면 믿음이 헛된 거예요. 헛된 것. 아침에 영어 성경을 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2절 속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잡고 또 그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you have believed in vain. 너희 믿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헛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말고 바깥에 보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보면은,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은 뭔가를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야 무슨 예수야. 한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에 한가닥하고 주먹 쓰던 사람은 탁 주먹을 탁 내디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뭐 그때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힘이 있을 수 있죠. 힘이 있어요. 그 주먹으로 뭔가 척척척 일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주먹이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힘 별거 아니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래 전도하던 가운데서 나이 든 분 한번 가정에 방문했더니만은, 젊어서는 씨름 장사였대요. 그래서 고을에서 씨름 대회 하면은 1등 해가지고 황소도 타고, 팔이 이렇게 굵어요. 팔이 막 이렇게 굵고 힘이 있어요. 그 이제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방 안에만 계시는데, 가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우 어르신 정말 장사십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80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하자고. 그때 그런 게 하자고. 그래서 같이 자꾸 80만 원 해봤어요. 힘이 세시더라고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죠. 옛날에 장사지만
나이 드시고 방 안에 누워 계시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 주먹 믿을 수 있어요? 그 힘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 권세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다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가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어떤 거라고요? 너희 믿음이 in vain, 헛된 것이다. 너가 가졌던 그 믿음이 네가 가진 you have believed in vain,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면은 이제 그 세상의 헛된 믿음 말고 조금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네가 가진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슨 믿음을 가지냐면은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믿음.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왜? 죽음에 대한 걸 이겼으니까. 사람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 앞에는, 죽지 않는 것 앞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 앞에는 진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가장 쉽게 맥이 쫙 빠지고 주저앉아 버릴 만한 사건은 이거잖아요. 어떤 것이냐면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진찰하고 검진을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검진 결과를 보러 오라 그래요. 보통 그렇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갔더니만은 갈 때는 쫙 그냥 갔는 거예요. 걸어가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갔든지 운전해서 갔든지 쫙 가요. 근데 만약에 의사의 이야기가 아이쿠 암입니다.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는 말을 들은 딱 순간에 사람 맥이 축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서요, 이게 책상을 짚고 겨우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짚고도 못 일어나요. 뭐 앞에? 죽는다는 말 앞에. 꼼짝없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지난 거의 이제 40개월, 30개월, 36개월, 35개월 돼가면 3년 다 지나가는데 코로나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500명 죽었습니다. 1000명 죽었습니다. 2000명, 3000명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3000명 코로나 죽었다는 이야기, 5000명 코로나 죽었다는 이야기 할 때 코로나 걸리면 죽을지도 모릅니다는 말 앞에 사람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스크 꼭 쓰세요. 예, 마스크 막 아주 열심히 썼죠. 나가지 마세요. 예, 안 나가고 꼭.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예, 교회 가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죽을까봐 겁을 내는 것이 있고, 정부 시책에 의하면 엄청난 큰 고난당하는 것 들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면 뭐 걱정해요? 뭐 두려워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들은 소식에 의해서도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이 세상을 떠났죠. 죽었죠.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사모님도 선교사도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근데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 세상 떠나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는 것이 꼭 코로나만 아니잖아요. 코로나만 아니에요. 코로나만 아니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총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태풍이나 지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다니까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니까. 두 살 사니까.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믿어지냐고요.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좀 생각하고 좀 배워서 경험이 있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똑똑하다고 인간적인 면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못 믿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죠. 주님.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하고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려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 안에 있을 때 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한다는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또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걸 잘 못 믿는데 하나님 그 사람도 이걸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믿게 해주세요. 말의 지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걸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바르게 믿어라. 그렇게 믿을 때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나서 사건이 뭐냐면 이거 굳게 지키고 나가면 사실은 모든 일이 걱정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뭐 태풍이 불든지 기근이 오든지 전쟁의 소문이 있든지 막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이걸 이 땅에 걸 뭐 이루어 나가지고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안 지켜도 되거든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의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헛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부활한다는, 같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들이 한 형제 자매죠. 그들이 믿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크기, 또 어떤 조직, 어떤 시설,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 관계없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 귀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삽니다. 걱정하지 않거든요. 두려지 않거든요. 고난 당하면 좀 어때요? 그냥 고난 좀 당하는 거지. 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사망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